제 37쪽부터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을 그 신경이라고 하는 말부터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신경에 대해서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말하는 말이고, 이 지혜가 이제 일체 개공의 그 경계에서 이루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은 보통 마음으로 깨닫는 경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참된 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을 말하는 것은 경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죠. 그 중생심은 자기 업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경이라고만 쓰고, 불심의 지혜를 신경이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게 반야신경이라고 하면 경은 이건 다름 아닌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시줄과 날줄에 기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그 법은 우리들의 진여법을 갖고 법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법과 같은 뜻을 써요. 이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경은 불심의 지혜로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신이 마음의 불심의 지혜를 여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을 이제 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법을 깨달아서 불심의 지혜를 여법하게 실행하는 경인데, 이제 원래 중국에서 경이란 말을 쓴 것은 중국에서 성인의 말씀만 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서 오경 이런 말 있죠. 그 유교에서 교육을 지킬 때 모너, 중용, 맹자 이런 것은 사서고, 오경은 시경, 서경, 애경, 효경 이런 경이 이제 역경, 이게 오경이에요. 다섯 가지 경이 중국인들의 모든 그 성인의 말씀으로서 모든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과거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 경을 중심으로,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경을 이제 인간 교육의 기준으로 삼았죠. 과거 시험도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경을 어느 만큼 읽고 애우고 그 경의 지혜를 흡득해야 인이애지심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유교의 최고의 덕을 이루는 그런 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유교에서 제시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경과 사서 오경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한 것을 성인 분자라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성인 분자가 되는 길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경이고, 그 경을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형성하는 그 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이 경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트라라고 했어요. 수트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걸 경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성인의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범 규범이 되도록 한 것인데, 이건 법과 같은 의미예요. 법.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삿된 것이 들어갈 수가 없고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그게 C줄과 날줄과 같은 겁니다. C줄과 날줄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을 그렇게 썼는데, 여기서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법문입니다. 법문. 경전의 가르침의 법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신이 그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신경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모든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반야신경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경전의 본문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심지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경. 마음으로 불법을 수지해서 그 불법의 지혜를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의 반야의 지혜를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완전히 자기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독자적인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삭구계를 수지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수지한다 이런 말은 경전의 법문을 글자를 외운다 하는 말이 아니고 경전의 법을 자신의 불심의 지혜로 언제 어디서라도 반야의 지혜로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완전히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삭구계로서 수지해서 이 법을 남에게 설법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법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덕이 크고 그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마냥 열애가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서 보면은 총지란 말이 있습니다. 총지. 주지란 말 들어보셨죠?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주지라 그러죠? 네, 주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법지. 네. 또 하나는 행지 이런 말 씁니다. 이게 전부 다 불교의 전문적인 언어들인데 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라니를 총지라고 합니다. 예, 온마리 반면 왜 다라니 하고 있죠? 이 다라니를 외움으로 해서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되고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다. 그래서 불법을 모두 다 자신의 지혜로 부족해서 쓰는 것을 총지이에요. 그 다음에 주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자신이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라도 마음대로 활용하고 남에게도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주지라고 하는 이름은 중국 선언에서 이제 방장 스님을 주지라고 해요. 방장. 그 방장은 유마거사가 머무르는 곳을 방장이라고 하죠. 그 유마거사의 유마경의 조그마한 방장. 그 방장은 얼마 적은 방이에요. 거기에 이체의 모든 보살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고 거기서 공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가사의한 경지의 세계를 표현했는데 유마거사가 거기에서 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유마와 대화를 통해서 불법을 논의를 하죠. 그래서 논의를 하는 것은 그 불법의 지혜를 정법의 안목을 얼만큼 부족하고 남에게 바른 정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이제 논의를 해서 지혜를 서로 탁마하는 그런 수행인데 그 법을 지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가르칠 수가 있고 바른 정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에게는 주지가 법을 지니는 경력,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주지를 해요. 그래서 주지가 설법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찰 관리인이 주지가 되어버리죠. 원래는 불법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출가인이라든가 붓다라든가 재물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설법을 하는 일입니다.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정법을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지혜와 자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로 설해서 바른 안목을 부족하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지라고. 법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완전히 부족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이렇게 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행동으로 행주자와 거묵동정 일체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행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행지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계입니다. 그래서 계, 정, 해, 사막을 세 가지를 다 부족해야만이 여법하게 불법을 수지해서 남에게 바른 지혜의 법문을 선할 수 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불심으로 불법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경이고, 이걸 심지경이라고 해요. 예. 이게 아무리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 이것을 지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불법 공부를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만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보살도의 상부보리 하와 중세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교재 38쪽에 제가 건강경의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 일체의 모든 부처나 모든 부처가 위가 없는 최상의 안욕따라 삼력삼보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이 이 경전에서 나왔다, 건강경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경에서 설하는 경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사람이 재불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에 의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재불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경이란 말은 바로 법이나 경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경의 법문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지혜를 여법하게 실행해야 보살행이 되고 상부보리 하와 중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 신경이라는 말씀. 그 성문이 보면요, 나에게는 한 권의 경이 있는데 종이와 먹으로 쓴 경전이 아니라 경전을 열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은 언제나 큰 지혜의 광명을 방출하고 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대권무일자나 상방대강명이다. 그게 옛날에 통도사 경봉스님이 국글씨로 가끔 잘 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했는데, 이 한 구절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 종이와 먹으로 쓰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경이 되도록 하는 방편의 종이와 먹의 글이죠. 근데 경전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불심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전을 방편의 언어로 쓰는 것을 보는 거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그 경의 법문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실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신경은 심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은 그러면 책을 외우는 게 아니고 경은 바로 법문입니다. 이 경의 법을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여법이다 제가 이야기했죠.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말은 항상 중생심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 진여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그 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에 공부를 하고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배우고 익히는 의미죠. 그 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원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신경의 맨 처음에 반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타 시에 조견 오원 개공도 일체 고역이다. 요게 첫 구절이에요. 여기 이제 반야신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경제는 여시아문으로 시작되어 있죠. 근데 반야신경은 여시아문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이걸 소본 반야신경이라고 하고, 대본의 반야신경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전이 불교의 경전에서는 전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우선 다른 경전에서 여시아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아문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 나가 누굴까요? 예? 안한 존자가 아닌데 여기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성불교의 경전은 언제 성립됐느냐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세기, 4세기, 5세기 이후에 성립됐습니다. 연대적으로 본다면은 BC 5, 6세기에서부터 BC 1세기경에까지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BC 1세기경에서부터 대성불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시작되면서 대성의 경전이 많이 출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대성불교 경전은 부처의 설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불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맞지 않는 말인데, 대성불교 경전은 석가의 친설법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연대적으로 보면은 벌써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400~500년 이후에 성립됐으니까. 근데 대성불교 경전은 석가의 설법 형태로 또 이루어져 있죠. 여기 대성불교의 경전의 형식에 다른 점이죠. 근데 원시불교에서는 석가의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이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경. 원시불교 경전의 모든 것을 아함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4가지 아함경전이 형성되었는데, 아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됐어요. 아함경전. 이 형식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설법자가 석가모니고 그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자들이 들은 것을 어떻게 들었냐? 이와 같이 아래 기록된 내용의 본문과 같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들었는데, 맨 처음에 경전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처음에는 문자 결집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전으로 결집된 거죠. 그래서 아가마라는 것은 구전으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란 겁니다. 구전으로 전래되어 온 경전이란 말이 아가마, 아함경이에요. 그게 벌써 몇 년까지, 몇백 년이라는 세월을 붓다의 제자들이 그 법문을 듣고, 그 제자가 또 자기 제자에게 법문을 전해 듣고, 이렇게 해서 제자에게까지 쭉 전래 내려왔어요. 이것이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뒤에 나중에 이것이 문자로 결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결집되면서 어느 문자로 기록이 되죠. 그게 아함경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는 누구냐 하면요, 맨 처음에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주로 대화의 기록을 들은 사람이 아난입니다. 그래서 아난이 들은 말을 제자가 다시 전했는데, 여기서 아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난의 그 들은 말을 제자들이 또 전해듣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어요. 또 제자들이죠. 제자들인데 이 아가 자아의 아 같으면은요, 중생이 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란 말의 참된 의미는 바로 여시는 이와 같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이 똑같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진여의 신하로서, 진여의 지혜로서 이 법문을 내가 들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그러면 설법은 어떻게 되느냐? 설법. 대성불교 경전도 이것이 설법자와 청법자가 다르다면은요, 설법은 이렇게 했는데 청법자가 이렇게 들어서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법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무법으로서 써야 된다. 이게 설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금강경의 한 구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무법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법은 가히 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금강경을 번역을 해놓고 금강경이 수수께끼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무법이란 말은 무생이란 말을 봤습니다. 무생이라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요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무법과 무생이라는 말이 왜 반야의 지혜인가 여기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반야의 지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상인상이 다 없어지고 진여의 본심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야 여시설법이 돼요. 여시설법. 이 때문에 모든 대성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원시불교 경전은 부처가 그냥 설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사고의 가치관 중생이 되는 설법이 됩니다. 그러면 경전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경은 바로 법이라고 했죠. 경은 바로 법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법하게 설법한 법문이 경이 되는 설법이 되어야지 중생이 되는 설법을 한다면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번역을 하면서 무법가설이라는 말을 법은 가에 설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언어 하나하나를 언어의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심이 되기도 하고 진여의 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경전의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법을 여법하게 깨닫게 하는 방편의 언어로 설법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번역하고 잘못 이해하면은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경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마경의 유명한 말이 가전년 존자가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는데 유마가 그 말을 듣고 진여에 참된 실상의 법을 그대의 중생심으로 그렇게 강의하고 설법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면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은 중생이 돼버려요. 진여법을 어떻게 중생의 신법으로 설법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유마가 호되게 나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가 경전 번역에 내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언어에 의해서 우리들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 법문이 되고 중생이 되는 언어를 듣게 되면 중생심에서 우리가 생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내용이 전부 다 우리는 언어거든요. 언어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의 모든 사고나 사유나 또 대화나 설법이나 보살행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보살행을 이룬다든가 또 진여법을 모르고 중생의 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이다 뭐다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입니다. 그래서 여시는 진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매에서 설법하는 겁니다. 삼매의 경지에서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법을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육조단경에도 정심으로 이 법문을 잘 듣도록 해라. 청정한 마음으로서 이 법문을 듣도록 하라. 먼저 그 주의부터 해요. 그러면 여시아무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 법문을 들었다. 그래야 진여의 법문을 진여의 지혜로 설법했고 그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진여의 지혜로 들었어야 돼. 그래야 부처의 설법이 들은 사람과 똑같은 법문에 의거해서 여시설법이 여시청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바로 경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전 번역에서 여시아문이라고 설해놓은 경전이 방편 법문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의미가 여기 있어요. 불교의 언어는요, 반야신경에서부터 얘기하는 언어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언어에 맞는 여법학의 참선 수행과 사유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유가 정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바른 지혜,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의 수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정확하게 설법을 하고 정확하게 듣는 것은 진여의 지혜입니다. 여신은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 법문을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방편의 법문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그 점이 경전을 보는데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반야신경, 소본 반야신경에는 여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관자재보살이 처음 등장해서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법문을 실천 수행할 때에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반야의 법문을 실천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실천 수행이라는 것은 방편 수행이라고 그랬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의 수행을 실행할 때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다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한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조는 뭐지냐, 지혜로 관조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 조견은 그런 의미입니다. 조는 무엇이냐, 관조라고 합니다. 반야의 지혜로 관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견이다. 이건 지혜 관조라고 했습니다.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한다. 그래서 지혜 관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고 하는 말이나 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예요.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의 두 가지를 만책해. 이거 관법이라든가 법을 관한다 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 영롱한표용, 응관법계서 이런 말 쓰죠. 관이란 말은 불법의 지혜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자신이 관찰함으로 해서 정법이냐 사법이냐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자기가 철저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관이라는 말입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체득하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 견성이란 말도 요 말을 씁니다. 견이란 말이 우리 언어로서 만들어지는데 무엇이냐 하면 가다라고 하는 말도 충분한데 보다라는 말을 하죠. 먹다라고 하는 말도 괜찮은데 먹어보다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겠어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함으로 해서 의심을 소멸시키자 하는 힘을 갖게 있어요. 이게 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확신으로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실을 자기니 확신을 하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의심이 소멸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조견이란 말은 법으로서 지혜로서 관찰해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자신이 오온이 개공의 경지를 자기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확신의 깨달음을 갖게 됨으로 해서 일체 오온에 대한 의심이 소멸하게 하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일체의 모든 고통을 이루는 생사윤회의 고통의 재앙을 다 건너다는 것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입니다. 고통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게 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 그 신지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관자재부터 보살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보살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일불의 출세라고 하면은 부처는 제가 부처라고 하면 부처님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는 뭡니까? 바로 깨달음으로 자각을 통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 즉 ing 상태입니다. 자각으로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 중생심이 소멸하고 진여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부처가 부족한 그 상이 무엇이냐? 무수보살이 하나 있고
문수는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두 번째, 보현이 등장. 보현은 자비. 그래서 문수는 모체에다 비유하고 자비는 그 부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이 일체예요. 문수 보현을 나누면 안 돼. 부처의 지혜 작용 속에 문수의 지혜와 자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무엇이냐? 자기를 여급하게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힘이다 해서 상구불이가 되고, 자비는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과 함께 공덕을 함께 나누는 부처의 위대한 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와 중생이 돼요. 그래서 상구불 하와 중생 문수와 보현이라는 보살도의 화신으로 화신으로 주. 근데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등장 안 했죠. 그 이외에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종교라고 합니다. 보살 종교. 보살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력을 실행하는 사람을 보살의 종교. 그래서 원력을 세우는데 어떤 원력을 세우느냐면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대승의 무상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로 실행하는 원력을 세우는 종교다. 요 원력의 종교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력은 보는 능력이다. 각자의 이 보는 능력이란 말은요, 아미타불이 제불의 보는 능력을 세웠다. 제불이 모든 누구를 위한 원력 안 셉니다. 각자 본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생명을 되살리는 원력이에요. 되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 제가 귀명이라는 말을 썼죠. 귀명. 자, 이 귀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또 다른 말로 정토에서는 이걸 왕생이라고 했습니다. 왕생. 선에서는 이걸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언어는 다 다른데 내용은 다 같아요. 귀는 어디로 되돌아가죠? 숲에서 자기 진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은, 귀는 전부 다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디냐? 번뇌망념의 숲에서 청정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 수행의 근본이고, 모든 방편 법문은 중생의 번뇌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성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편의 법문이에요. 그 방편을 수행할 때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환원성의 종교다.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게 환원성의 종교예요. 그 사막의 종교는 뭡니까? 밖을 향하는 종교지만은 동양의 숲의 종교에서 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초발심이 바로 정강이라는 말을 쓰죠. 초발심은 무엇이냐? 본래의 상태, 처음 그 상태를 말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본래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명은 뭐죠?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진여의 생명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은 무엇이냐? 지혜의 생명을 명이라고 해요. 그때는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살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진여의 생명이 죽은 사람이 이게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부처는 무엇이냐? 화인이라고.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사인, 지혜롭게 삶을 생명활동을 살리는 것은 화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은 원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이 죽어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되살리는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진여의 생명을 되살리는 작업을 본인의 원력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본원력이라고 해요. 이걸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을 세울 적에 원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원력이라는 말을 쓰고 보살행이라는 말을 쓰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중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요,
불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쁜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중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에서는 대상 경계를 나오기 대상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유한은 대상에 자기가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자기가 중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위에서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위에서 없어요. 오는 일.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죽어 있는 진여의 생명을 되살리는 자신의 생명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여의 생명 활동을 되살리는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냐?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된과 동시에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자비를 실행하고 상부구리 하와 중생의 보살행을 이루는 공덕을 실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중생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체 중생과 함께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는 건 보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왕생이란 말도 가서 태어난다 이런 말 쓰죠. 어디에서 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활에서 부처의 생명으로서 생명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요게 왕생이에요. 왕생. 그 몸을 바꾸는 게 왕생이 아니고 부처 중생심의 망심의 마음을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의 마음으로 가서 태어나게 하는 것,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선에서 이야기하는 변성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간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대乘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원력을 세운 보살 가운데에 또 특별한 원력을 세운 보살의 한 분입니다. 그 보살이 대乘불교는 보살이라고 했는데 대乘불교의 특징이 원시불교와 분파불교의 시대의 차이지 무엇이냐면 일불의 시대에서 다불의 시대입니다. 자, 한 보살의 시대에서 다보살의 시대. 그 다음에 원력의 종교의 시대다. 이것이 대乘불교의 특징이에요. 원시불교, 분파불교 시대는 뭐습니까? 부처님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었죠. 보살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자타카에 등장하고 있는 석가보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乘불교 오면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부처가 자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또 시방, 동서남북, 사유, 산하 시방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 시방에 걸쳐서 무궁무진한 법계에 일체의 모든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출현하죠. 이게 바로 한 부처에서 많은 부처의 시대로 새로운 대성의 시대를 그 다음에 보살도 한 사람의 보살에서 수없이 많은 보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원력에 의해서 보살이 됩니다. 누구나도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행을 자신의 생명을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원력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 보살이 됩니다. 왜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불성은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자신의 원력의 힘에 의해서 능력으로서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살인 겁니다. 그래서 각유정이란 말 쓰는 것은 원력행에 의한 보살도의 실천에 의해서 죽어있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을 지혜로운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런 원력을 세우도록 이제 대성의 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보살 가운데 보살도의 실천 수행이 막 십지보살이라든가 이런 원력을 세운 수행의 단계가 많이 나오는데 미륵보살도 나오죠. 미륵보살은 일생보처라고 그러는데 보살도의 모든 수행을 완전히 다 마쳤어.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서 다음에 한 생애의 변화, 바꿈에 의해서 다음에 부처로 출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일생보처란 말을 씁니다. 일생보처. 한 생만 바꾸면은 다음에는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한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다 구족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섭이 서가모니 부처 가사를 가지고 미륵 부처의 출세를 기다린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게 된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사바세계의 부처로서 출연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뭐냐? 바로 부처로서 이 사바세계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하면서 부처의 정법을 제시하는 그 원력행을 실행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일다 보살이라고 하는데 미륵 보살은 관자재 보살은 우리가 한국 불교의 신앙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보살 중에 하나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우리나라의 불교 태화 미술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불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고문품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에서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이 나와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 수능경입니다. 수능경에서 25명의 보살이 출연해서 각기 깨달음을 이루는 관음의 깨달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제 신통을 실천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관세음보살이 이거는 통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통. 이 아주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이 바로 연불수행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놨는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 원통전이라는 말 보십니까? 원통전은 어떻게 되죠? 관세음보살 모시놨죠. 이 능경에 의해서 이건 원통. 그 교재 41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그 중생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깨달음의 신통을 지혜를 원만하게 이룬다 해서 원통을 관세음보살에 별칭을 해요. 그 수능경의 원통의 이야기는 제가 연불 수행을 통해서 연불 인연 원통을 이루고 왕생을 통해서 원통이 이루어진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있는가? 교재 그 40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화엄경에 광명산을 보타라카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타라카산에 관세음보살이 거기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는데 보타라카산은 관세음보살이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장소예요. 이게 정토라고 그러는데 모든 부처나 보살은 모두 다요. 시간 공간 속에 자신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장소를 정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영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보살이 다 성지가 있죠. 성지. 문수보살 성지는 어디입니까? 오대산이죠. 오대산. 관세음보살 성지는 무엇이냐? 보타라카산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인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토의 세계를 이루어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죠. 서가모니 부처님 뭐냐? 지금 사바정토. 사바세계를 정토로 이루는 원력을 세우기 때문에 석가는 사바정토를 이루고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를 이루고 관세음보살은 보타산을 정토로 이루고 문수보살은 오대산을 정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문수보살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 오대산입니다. 이게 중국의 오대산이고. 근데 티베트는 뭡니까? 티베트. 포탈라궁이란 말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보타라카산을 티베트 의미로 포탈라궁. 포탈. 이 말로 해서 보타라카산이 티베트 전체가 포탈라궁.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41페이지 내가 해놨습니다만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흥하면 온마리 반명하죠. 이 온마리 반명이라고 하는 이 관음신앙과 연불수행의 사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원나라가 고려 불교를 간섭했죠. 원래는 티베트 불교에서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관음 온마리 반매음의 주문을 배우는 수행이 지금도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몽고에 전달됐어요. 몽고에 티베트 불교가 전래되고 원나라는 어떻습니까? 몽고인들이죠.
몽고인들이 중국에 원나라를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토속신앙과 같은 불교, 관음신앙의 불교를 국교로 시대해요.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면서 고려 불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천수경의 관음신앙이 고려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면은 천태불교, 선불교, 점토불교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유명한 그 원효가 점토불교죠. 화엄과 점토였고, 그 다음 부산성문에 성문이 이루어졌죠. 천태의 대각국사가 중국에 가서 천태의 불교를 수행했죠. 그랬는데 고려시대에 가장 중심된 것이 선불교하고 천태불교였는데 원나라의 관음종교, 관음신앙의 종교가 원나라의 국력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뭡니까? 그 힘이 약하니까 중국의 그 영향을 받으면 중국에서 기침하면 여기서 벌써 뭐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유명한 그 선생들도 고려에 많이 와서 활약을 했는데 몽산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원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몽산덕이 스님이 육조단경을 편찬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육조단경이 몽산덕이면 육조단경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영향이 많이 미친다. 그래서 관음신앙도 그런 형태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관음신앙인데 요즘에는 무슨 신앙입니까? 한국 불교는 지장신앙이죠. 이게 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 종교 문화는 성장되기도 하고 변천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불법하고 그러면 신앙의 형태하고는 어떠냐? 많이 다르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한국 불교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연가천도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무아선인데 어떻게 연가천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교의 사상을 신앙화 형태로서 민중의 요청에 의한 종교 의식으로서 실행하는 거죠. 이 천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는 조상 천도가 가장 중심이에요. 종묘를 모시는 데가 어디죠? 조상을 모시는 데가 어디가 종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중국인들의 모든 문화, 사상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불교가 아무리 무아선을 주장하더라도요. 민중의 요청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요청을 수용함과 동시에 같이 함께 동행하는 포용력을 갖게 된 것이 불교의 정신인데 사찰에 가보세요. 보면 일중음부터 시작해서 산신각, 용왕각 뭡니까? 뭐 칠성이다 다 들었죠. 칠성이나 산신이나 뭐 용왕이나 이런 문화는 사실상 중국에서 성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불교의 사상인데 이 법계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합니다. 시방 3세의 법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불교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숲이라고 해요. 우리가 숲에 들어갔을 적에 길이 하나뿐이냐는 거죠.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이 길을 좋다고 해서 이 길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다른 길을 버리게 되는 취사 선택이 떨어져요. 불법 정신에 맞지 않아 내가 중생이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함과 동시에 바로 정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의 사고는 나 자신을 중생이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취사 선택의 법은 보살이 취해야 될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포용력이 큽니까? 그래서 많은 인연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 사바세계의 모든 인연을 정법의 지혜로 나아가게끔 설법을 하고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보살인 거죠. 그래서 보살도는 사바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부처도 사바세계에서 위대한 원력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뭐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행한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무한이에요. 무한.
그래서 무저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저라든가 이런 이제 선에서는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무영수란 말 들어봤습니까? 무영탑이란 말 들어봤죠? 아니면 무봉탑이란 말도 씁니다.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란 말이 뭘까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겨요. 대상 그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죠. 실체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이 없다 하는 겁니다. 빛이 없다라는 무한이라는 뜻이죠. 전체로 보면은 이게 무한입니다. 그 법계는 무한이다. 그림자가 없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죠. 요거 이음새가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음새. 남양의 중국사가 이제 대종에게 설법하는 이야기였어요.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니까 대종황제에게 무영탑을 하나 세우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영탑을 어떤 것이 무영탑이고 무영탑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거 모르는 거죠. 이음새가 없는 탑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탑은 이음새가 있는데 이음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법계가 이음새가 없어요. 그래서 법계는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지혜의 세계가 바로 법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음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그 탑을 난탑이라고 하는데 난탑 계란 형태라는 것입니다. 사찰에 가면 왜 스님들이 탑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죠? 이게 이음새가 없는 탑이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난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법계와 하나 된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탑을 무공탑이라고 하고 무영탑이라고 하고 무저발이라고 해요. 끝이 없는 바루대라는 말을 씁니다. 무저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바루대. 바루대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향적 부처님에게 유마거사가 가서 향 공양을 받아와가지고 밑이 없는 바루에다가 향 공양을 가득 담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대중에게 수천 수만의 대중에게도 그 공양을 나누어줘도 다 남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마경이 나오죠. 이게 바로 모양과 형상이 있는 공양 같으면 유한 되겠죠. 유한. 한계가 있는 공양과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한인데 이것은 진여의 법계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의 작용의 향공양이기 때문에 무한이죠. 그래서 아무리 나누어줘도 끝이 없어요. 이게 무진자. 무일물 중에 무진자.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자 이런 말씀. 이 말도 유명한 중국의 소동파가 이 말을 썼어요. 무일물 중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일체 개공의 경지, 공의 경지죠. 관세음보살이 일체 오온이 모두 공한 경지를 통해서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의 일체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가 무일물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 쓰죠. 본래 무일물이에요. 본래 청정하고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도 자아의식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인데 이걸 진여인데 그 진여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아무리 다 써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무진장한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 이 한마디가 소동파가 유명한 시에 나옵니다. 소동파가 참 천재적인 그 시인에다가 독립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참선을 해서 불법을 깨달았어요. 근데 소동파가 평생 40년이라는 세월을 유랑생활 하잖아요. 그 천재가. 그 당시에는 뭐 정적이 많으니까 그런 생활. 그렇게 그 유랑생활 40년 동안 이분이 그 많은 갈등과 고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는 그 지혜를 이겨낼, 그 고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모든 고뇌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식이라든가 정적의 갈등이라든가 이것으로서 영원히 갈등만 더 심화될 뿐이지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선불교를 배우고 고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좋은 시도 많이 쓰고 그 지혜도 연마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추사가 그래요. 추사가 소도파를 얼마나 더 존경하고 황산국 같은 사람을 존경하는가. 내가 요새 추사 논문을 쓴다고 자료를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 우리나라의 추사 같은 인물입니다. 그 추사의 시도 아주 뛰어나고 그 당시에 선생들하고 토론도 하고 백파 같은 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대단한 안목을 갖췄어요. 이분이 제주도 기양살이 10년, 8, 9년 이런 기양살이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독서하고 불법 공부하고. 근데 원래 그 집안은요, 자기 선도 때부터 그 영조의 딸 옹주가 자기 할머니죠. 그래서 원찰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화암사라고 하는 예산의 사찰이 있는데 그 절을 그 집안에서 원찰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찰에 그 현판도 쓰고 그걸 하면서 인연이 많고 뭐 해인사 바야산에 뭐 불사하는데도 자기 아버지하고 주사가 그 글을 쓰고 그 시주를 하고 그 대웅전을 다 세우고 뭐 은혜사 물 탔는데도 그 불사하는데도 그런 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법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불교의 경전이고 논쓰고 기시고 안 보는 게 없어요. 그 편지 같은 데 보면은 법원 죽임이 100권이고 종경록이 100권인데 이 책을 자기가 구해서 읽어보면서 추사 초이 보고 편지를 써. 시간 남아와서 이걸 같이 우리가 토론 좀 하자. 이게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초이 선사. 초이 선사가 그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지혜를 같이 나누고 탁마하고 그래서 제주도 유배 생활에서 6개월간 같이 살고 강상에서 또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초이하고 주사는 이건 친구지. 또 돈만 내게. 그렇게 좋은 인연을 갖고 살아온 모습입니다. 이게 기양살이에서 자신이 세속적인 명예로서 그 문제를 치유를 못해요. 그래서 출세간적인 불법의 지혜로서 모든 일체 계몽의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런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 좋은 시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본문을 깨달아서 함으로 해서 일체의 대상 경계로 이루어진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했다. 자, 이것은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런 것처럼 모든 보살이 다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함으로 해서 일체의 자신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업장,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지혜를 체득하게 된 사실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 모두 공한 그 경지를 어떻게 체득했느냐, 이게 불법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익히도록 한 거죠. 42쪽에 있는 것 같아요. 42쪽에 보면 오온이 나옵니다. 오온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온, 12처, 18개 이 세 가지가 중생심으로 인식되어진 세계를 이렇게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해요. 5가지가 이렇게 쌓여졌다 하는데 크게 말하면 세간에서 우리가 뭡니까? 육체와 정신 2가지로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육체는 무상하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그 마음, 이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혼의 안락이라든가 영혼의 천당이라든가 영혼의 영생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영혼을